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게 있으면 뭡니까?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그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니까 성탄, 뭐 어떤 사람은 십자가, 어떤 사람은 부활, 기적, 표적, 뭐 이적,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더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만큼이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막연한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현실화되어 가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걸 어떻게 경험하고 영적인 은혜를 내게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정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의 그 수준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현재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현재에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 예수님의 은혜의 삶이 경험되어지지만 과거의 사건에 매여 있어버리면 막연히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그 예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재현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사건들을 나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게 되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이 본성은 항상 의문과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성경의 기록만으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갖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이 없겠지만 어찌 그렇습니까?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마음에 항상 의심과 의문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들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 라고 고백하고 아멘 이라고 고백해도 결국 또 뒤돌아왔으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감정들이 불신과 어떤 그런 의문과 의심의 감정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조금이나마 그런 문제들을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에 예수님의 그 능력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들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재현되어질 때에, 경험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똑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경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일도 없고요. 예수님은 각 개인의 필요나 상황에 따라서 그 능력들을 다 달리 행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행해야 믿음이 이 사람 믿음이 생겨날지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셔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다 달리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야만 하고 또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마찬가지고요. 설령 내가 그 모든 경험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곳곳에 갖가지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고 우리 지난 본문에서도 갈릴리 호수에서 있는 이 돌풍들을 예수님이 잔잔하게 하고 바다 또한도 잔잔하게 잠재웠던 그 사건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의 이 질병을 치유하고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마음들을 치유하고 자연을 통제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귀신까지 통제하는 그 권위와 권세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의 기록에 놓았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단지 믿음을 주기 위한 것만, 믿음을 주기 위해서만 그 기록을 해놨을까? 단지 그게 전부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갖가지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고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갖기를 바라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목적이 뭘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준 것을 보여주는 것은 너에게 믿음을 갖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보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나는 이것을 너에게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조금 전에 읽으셨습니다만 본문에 원래는 전체적인 내용들이 일부분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고 또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읽었는데 본래 26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을 다 보아야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와 같은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는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참 이 사람 모습이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했느냐? 2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모든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집이 아닌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을 제어할 만한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만한 그런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이 강한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묶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참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자, 본문을 보면 이 거사의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처럼 정신이나 영혼이나 육체까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서 이 보통의 사람의 모습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없을 수도 있죠. 단순히 우리가 흔히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과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거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귀신 들린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이나 뭐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겉모습을 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치유 방법 자체가 달라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보통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사람과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처참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귀신이 영혼을 지배하는 겁니다.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멸시키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이 귀신의 존재가 이 사람에게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을 볼까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데 이르되 뭐라고요? 군대라.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했습니다. 귀신 하나도 한 사람을 지배하면 자멸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렸다면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보기에도 추하고 그 힘이 초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귀신 들린 사람을 종종 봤고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참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냄새가 고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아주. 그의 눈은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혹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달라요. 그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더더욱이나 이 많은 군대가 이 한 사람 안에 들어있다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비참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경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내쫓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참 특이합니다. 이전에 보게 되면 귀신아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도 물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면 정말 독특하고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이 많은 귀신들을 어떻게 할까 잠시 생각하던 예수님이 마침 인근에 많은 돼지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을 모두 불러내어
이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한 후에 호수에 빠뜨려 몰살시켜버립니다. 참, 예수님만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일이 거라사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디 저기 김씨네 돼지가 예수란 사람이 왔는데 돼지를 전부 다 호수에 다 빠뜨려 버렸대. 그 김씨 어떻게 하면 좋아? 그 김씨가 절까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 잠에서 깨라고요. 그런데 맨 깨벗고 그 전라도 말로 어디에? 아니 어디에서 산다 그랬어요? 무덤가에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 전라도 말로 뭐라 그러냐고요? 예, 그곳에 몇 동이라 그러죠? 묘 근처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옷도 다 벗고 난리를 하는 사람이 다 나았다는. 근데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보니 소문대로 돼지떼는 다 호수에 죽어 있고 몰살되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은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서 보니 정말 진짜예요. 호수에 돼지가 다 죽어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제정신이 돌아와 있어요. 자, 그 광경을 여러분이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만일 제 주변에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내가 아는 이 씨가 있는데 그럴 법도 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그 몰려든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뭐라고요?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사람들을 보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했잖아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 무엇 때문일까? 왜 그 예수님을 마을에서 떠나라 했을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다면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라 합니다. 혹은 자신의 가족이나 혹은 일가 친척이나 혹은 이웃 중에 예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능력을 좀 행해달라고. 왜 그랬는지 본문에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과 함께 자신들의 마을에는 절대 예수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내쫓았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뭘까? 저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왔는데. 내가 찾아가기도 망정.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 엄청난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기회인데. 왜 예수님을 배척할까? 왜 예수님을 내쫓을까? 혹 어떤 사람의 돼지떼가 다 죽어버린 것을 보고 혹 내 돼지떼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은 없었을까? 예수님이 한 사람을 살리는데 저 많은 돼지떼가 희생이 됐다면 만약에 또 한 사람을 살린다 하면 이 동네 돼지떼가 씨를 말려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동감이 됩니까? 우리 한 두 사람만 살리려면 그냥 동네 돼지는 다 죽는 거예요, 이제. 한 세 사람만 살렸다가는 이제 우리 이제 쫄딱 망하는 거예요. 혹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어느 동네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해서 그 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해를 입으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해를 입으면 안 되지. 내가 망하면 안 되잖아. 설령 내가 옆집이 아파서 저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쫄딱 망하면 안 되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서 했을까? 그 인간 안에 감춰져 있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을까? 그래서 그랬을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마을을 떠나려 하십니다. 더 이상 그곳에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거라사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밀치고 그 마을에서 내쫓으려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네. 귀신이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이 사람만 그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왜 붙잡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붙잡았겠습니까? 다른 거라사 사람들과는 달리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자기가 직접 경험했고 내가 그 당사자였습니다. 그분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내게 새 생명을 주었고 내 인생을 바꾸었고 내 삶의 빛이 되어 주었고 그 누구도 나에게 손가락질 뿐이었지 나에게 새 생명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었고 누구도 나를 향해 비방의 소리는 했어도 내가 새 인생을 살도록 그 방법을 찾아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찾아왔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냈습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정신이 나갔는지, 내가 온전한지, 내가 벌거벗었는지 알지도 인식하지도 못했던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나에게 예수님이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내 삶을 되찾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내쫓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할 수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매몰차게 내몰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도 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비방해도 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마을에서 내쫓으려 하니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새로 얻게 된 이 인생을, 새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참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 삶을 살아가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오늘 본문 3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오늘 네가 경험한 그 나의 능력을, 오늘 네가 맛본 그 은혜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나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거르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려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며 즐기는 것이 많고, 비록 거르사 사람처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내가 직접 보거나 혹은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아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셨구나. 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건 분명 주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야죠. 잘하셨습니다. 그 순간의 그 마음, 그 순간의 그 생각들을 그러면 지금은 그때 이후에 어떻게 표현하며 지내셨습니까? 그 순간이, 그 은혜가,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따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삶의 결단으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느낄 수 있도록 이 영적인 감각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어도 보여줘도 들려줘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귀신 들려서 살았던 이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령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삶에 어떻게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감각, 그걸 느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단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런 혼자만 즐거워하고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걸어서 사람을 향해 말씀하셨듯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좋아서 춤을 추라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비밀스럽게 내가 꼬깃꼬깃 어디 안에 감춰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고 깨닫고 경험한 모든 것은 우리가 선포하고 자랑하고 고백해야 할 아름다운 일입니다. 만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거나 자랑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예수님을 배척한 거라사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요즘처럼 교회를 향해 흉흉한 소리가 들려올 때면 위축되고 입을 닫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마음만 간직하고 혼자만의 즐거움으로 멈춰버린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을 우리는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혹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이전에 세상은 교회를 향해 어떤 이유로든지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환경이 아니더라도 갖가지 제한받는 환경들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 속에 일어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핑계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행동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입니다. 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지켜야 할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와 다를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영적 부유함을 누리고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를 믿는다면 세상의 소리보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소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토록 여러분을 돕고 계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한 거라사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믿음의 지체들과 나누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필요에 따라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면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내가 거부하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내가 부르면 예수님이 오고, 내가 가라 하면 예수님이 가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보다 귀한 분입니다. 가장 필요한 분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사랑해야 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만나야 할 친구여야 합니다. 그럼 친구 만나면 좋지요? 안 좋아요?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차 한잔 마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그냥 헛이야기 또 하고 헛이야기 또 해도 내일 만나서 마지막 다른 이야기 또 하자. 가 만나봐 또 이야기 그 이야기 그 이야기야. 그런 애 만나면 좋아. 또 이야기 또 이야기. 왜? 친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어제 했던 말씀 또 듣고 지난주에 했던 말씀 또 듣고 1년 전에 했던 또 말씀을 또 들어도 좋으시나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를 좀 안 하셨나 보네. 요즘 목사님이 좀 피곤하신가? 목사님 무슨 다른 일 때문에 바쁘신가? 설교 준비가 조금 빈약한 것 같은데 기가 당나귀기요. 왜 친구의 말은 똑같은 말을 10번, 100번 들어도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100번 들으면 싫을까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만나도 좋은 우리의 친구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분임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전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좋더라. 나는 예수님이 좋더라. 여보, 나는 예수님이 참 좋아. 여보, 나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예수님 만나는 게 참 좋아. 당신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나는 참 좋아. 야, 친구야,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좋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 무슨 말을 할까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혹이라도 교회에 비난할까 혹이라도 뭔가 다른 소리 나올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게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잊지 않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나의 믿음에 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감춰두지 않고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예수님과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튼튼한 줄이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갖가지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누며 그 나누는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능력과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복을 주님 주시는 여러분 모두 삶의 현장 가운데 마음껏 누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